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을 갖고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생각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존 슈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힘이 관심만 가지고 있는 99명의 힘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99명보다 강하다. 그게 더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신앙의 힘은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하십니까? 정말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젊은이가 기적을 베푼다더라. 그 예수가 하는 말이 참 감동적이더라.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달리 권세가 있더라. 그 속에 뭔가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우리의 약함을 치유해 준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이 호기심과 관심에 찾아오는 무리들이, 군중들이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만 보이고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무리들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과 예수님이 특별한 분인 것, 예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성경에 있는 무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주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문장화할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20년 예수 믿었어 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행적을 믿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얘기를 좁혀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얘기를 말고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의 특별하신 생각을 제자들은 날마다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삶을 옆에서 그들은 체득하고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고 호기심은 갖지만
결코 믿음으로 자기화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어떻게 이용하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까,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이용하려고 했지,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이 자신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감동과 느낌과 때로는 우리들이 체험하고 체득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이 기적을 이용하면 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 기적을 내 생활에 적용하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구나, 혹시 내 자신의 꿈과 우리의 뜻이 완성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도구로 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그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신뢰합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든지 관심 없는 거죠. 그 기적을 베푸는 주인공이 바알이든 여호와든 마루둑이든 암몬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기적을 베풀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만 하면 그 신이 나의 신이고, 만나를 내리게만 하면 그 신이 나의 신이다. 이런 의식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있었던 의식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회로 올라가는 그 길 도상에서 요한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서로 아주 격변을 벌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나 기적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그것이 제자들의 신앙의 현주소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 그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는 그 수단과 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제와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54절에 보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지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원하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군사와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다 제압할 수 있다. 기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기적을 행하고 기적으로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의 내용과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의 내용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 행하자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행동을 하는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셨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주셨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시간과 날짜가 얼마 되지 않는 그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 하는 걸 알면서도 딱 사건과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의 믿음의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말씀을 따라야지가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야지. 결국 자기 감정을 더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뒤따르게 되냐면 이 감정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자기 힘을 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순간 사용하는 게 뭡니까? 칼을 쓰게 됩니다. 칼이 힘이다. 그걸 믿게 되는 거죠. 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런 믿음에 뒤따르는 것은 결국 칼을 쓰고 힘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의 주제가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감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칼이 힘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